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급할 때, 내가 위험할 때, 내가 난감할 때 무엇을 해주셨나 생각해보는데,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이는 저희들이 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우리 앞에 벌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루어지기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죄악의 날을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한 사람, 거하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의 손에 불러 모아주시고 참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내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나누시옵소서. 그 외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공고는 권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리하사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죽는 자 중에서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를 세상으로 천대를 신방하게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 수요일 성경 공부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고개사에 우리 나오셔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또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세상에서 허락해 주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로 저희들도 즐거움으로 지냈습니다. 터져 있는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며 또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신 아버지를 또 기리며 생각하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들 한 주간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산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된 일들이 파도와 같이 몰려오고 또 지나가는 또 몰려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환난에 당해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처해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또 물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일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를 떠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입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세상 생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그곳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말씀이 다시금 그 복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순이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은총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왔다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변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구원에 힘쓰는 목사님 될 수 있게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종의 가정에도 함께해 주시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은 든든하게 설 수 있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20장 7절 13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보고 우리 교독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구와 열명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과 됨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 이름 고소하라 하며 나의 선한 것도 나를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의인을 시험하다 그 패부와 심장을 보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여쭙즉 우리도 우리에게 웃으심을 나를 보게 하옵소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씨를 뿌릴 때에 나의 알갈과 슬퍼하며 열심히 살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불리듯이 기쁨으로 나를 불리듯이 거두리로다 미셀 가운데 에레미야 20장 7절 13절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폐고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우리로 창조하셨사오나 타락한 이후 이처럼 무지하여 수염졌고 바른 길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 어려웠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셨으며 부족하나 주를 바라보고 따르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힘써 그 말씀대로 살도록 애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증거되고 듣는 자가 되지 말며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듣고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듣는 그 순간 끝나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저희들 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손발과 가슴을 움직여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글로벌 세상인 것이 참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하나 열면 뭐 그냥 온 세계 만방곡곡에 뭐 수도 없는 지식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를 의시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뭐 온통 웹사이트 다 해서 다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종류 보고 싶다, 저런 종류 보고 싶다 하는 대로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 FIFA 축구 시합이 지금 온 세계를 떠들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텔레비는 그거 중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유혹에 빠져서 교회에 가야 되나, 이거 구경해야 되나, 이게 딱 오늘 12시 반이라면서요. 그러니 이게 참 갈등을 겪은 분들 꽤 많을 것이고, 이기고 교회로 향한 분, 또 그 많은 날들 중에 오늘 하루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봐주세요 하면서 집에 머물러 있을 분,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중계장소로 갔을 그런
저희 교회의 표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성도가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아주 어릴 때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열전에 어떤 분이 글을 보내왔는데 이어령 씨의 딸, 그 사람 이름을 몇 번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김한길 씨의 전처, 이어령의 딸, 그거는 기억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대학을 3년 만에 끝낸 수재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에 와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난란을 통해서 목사가 된 후에 이제 그가 간증집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버지 이어령 유명한 학자잖아요. 우리 한국에. 또 그 어머니가 무슨 대학 교수더라고요. 집안이 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다.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같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관점이 다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대하는 사랑의 방법들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누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고 또 줄여서 십계명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각, 그것은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공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요 세상이 지나가는 따라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한때 지구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다 영국 본토로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굉장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굉장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소식만 들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으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국에 있는 정부 목사님은 둘인가 되는데 집을 3층으로 지어놓고 자기는 1층, 2층은 큰 아들, 3층은 작은 아들, 그래서 한 건물 안에 같이 사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에 어머님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은 그저 한 번씩 소식만 주어도 그 소식 들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장황하게 유창한 말로 뭐 길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 이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면 모든 일,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제가 우리가 보기에 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 보입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나빠 보이는 그 일, 좋은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지금 떠들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어느 여고생을 아버지 혼자 사는데 아버지하고 그 여고생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잦은 출장 때문에 어릴 때는 고모집에 데려다가 길렀다가 이제 커서 데리고 왔는데 이놈이 자꾸 밖으로 나가서 나쁜 짓 한다고 그러죠.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가 철물점에 가서 쇠줄을 사가지고 그 아이를 묶어서 집안에 가둬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들 정이 나가지고 아버지는 감옥에 이런 난리가 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쇠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갇혔을 때에 그렇게 슬플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동물 취급했을까요? 아니라 아주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 딸아이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탐원서를 제출해서 그를 석방시키려고 해서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 방법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스스로만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만 생각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쓰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오늘 그 이혜령 씨의 딸도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건장한 아들이
김한길 씨하고 미국 죽으라고 사랑해서 부모 다 떠나가지고 미국 도망와서 살았는데 그럭저럭 그러다가 김한길 씨 떠나버렸어. 이혼해버렸어. 두 번째 결혼해서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자폐증이 걸렸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런가 했는데 그 눈이 실명이 들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한마는 이효영 씨의 딸이라 제목이 그래요. 한마는. 그래서 내가 이걸 친구 목사님에게 보냈더니 친구 목사님이 그걸 보고 글을 써봤는데 한마는 세상이 아니라 멋진 사람들이고 그런 지금은 실명됐던 눈 되살아나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온 아프리카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참으로 힘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서 마약에 찌든 아이들을 부모님 품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보면 힘든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예상치 않은 고통을 겪게 될 때에 고통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래도 라는 말을 앞에 감사라고 붙여서 감사합니다 해보십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히 감사하라 이런 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의 세상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하는 고난의 세월인데 더더욱이나 안 믿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고난이 더 겹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참 부흥하고 온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축복받은 백성들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많은 역할을 한 여러 성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것이 부흥의 한 그 기점은 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동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된 인식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났고 예수 믿으면 가난하던 것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다 잘된다는 의미가 부자되고 건강하고 세속적인 것들로 꽉차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이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권력과 건강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결코 아니랍니다. 더더욱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사장도 좋고 왕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제사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왕으로서의 그 자기의 직분과 직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외롭고 고달픈 삶을 싸워나가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겪는 뒷면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들이 수없이 많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은 망한다. 너희들 이제 앞으로 망할 테니까 망해서 가면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거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민족 반영죄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만 나타나면 돌팔매지라. 예레미야가 전하기만 하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잡아서 붙들어요. 그리고는 못 전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시킨다고 해서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아예 못 나오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늘에서 줄이 주르르 내려와서 또 올려놓고 또 나와서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20장 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럼 성경은 우리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요즘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아예 성경 지금부터라도 뭐 잘 안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기가 그하거들랑 가는 곳마다 하나씩 갖다 놓으세요.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성경 하나 구하려면요 돈도 비싸지요. 뭐 힘들어서 성경 하나 사면 막 보물처럼 가지고 다니긴 했습니다만 요즘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에 하나 갖다 놓으시고 있는 데나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럼 거기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지 않거나 자기 성경도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봐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성경을 보고 싶은 때가 있을 때 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그 아주 귀한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이제 가지고 다니십시다. 찬송가는 몰라도 성경은 가지고 다니십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무엇으로? 선지자로 권유하셨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권유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만 했지 하나님의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만 가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저 미친놈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핍박하고 외면한다. 그러니까 누가 선지자 되려고 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겠어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례도 좋고 대접도 잘 받고 다른 그 어떤 사자 붙은 것보다 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옛날 저희 아버님 시절만 해도 여러분 저희 아버님 시절에는요 목사님들이 끼니가 없어요. 그런데 끼니가 없으면 또 교인들이 끼니를 이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은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댁에 굴뚝에 연기가 나나 연기가 안 나면 아침 안에 잡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걱정하고 또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 데피면서
굴뚝에 연기를 피우는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가는데 도시락을 어머니가 안 싸주셔요. 내가 이따 갖다 주마. 따뜻한 밥 먹게. 그러시니 뭐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그래서 뒤에 도시락 가져오는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쌀이 없어서 쌀을 구해서 뒤늦게 밥을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한다. 그런 시절에는 누가 목사 되려고 잘 안 했어요. 목사 보면 뭐 별로 겉으로는 그 삶이 존경스러우니까 존경하지만 외적 다른 것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목사는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시대는 안 그렇다.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벌 받는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밖에 전할 게 없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해진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 말고요 다른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납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강권적으로 그를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가 쉬운 시대이니까 옛날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월드컵 같은 것들이 괴롭히는 것은 비교가 안 되죠. 열전에 그 수영장에 갔는데 흑인 둘이서 옷 갈아입는 데서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 내용이 적은 한 흑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결혼은 1대1로 하지만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괜찮다. 또 다른 한 남자는 그거 안 된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 또 그래 가지고 둘이서 옥신각신 하는데 내가 옆에 서 있으니까 나보고도 괜히 질문을 하는데 뭐 대답을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나하고 의견이 같아가지고 이제 한 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 그러면서 그 결혼 이후에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고 막 끌어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를 바로 믿기가 아주 힘든 세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돈이 많아야 예수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세상이 변화된 이때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때때로 왕따를 당할 수가 있다고. 형제들에게서, 가족에게서, 이웃에게서, 친구에게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슬쩍슬쩍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그의 강권적인 역사, 그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코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이현영 씨의 딸을 그렇게 혹독한 훈련과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기억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더라.
이어령 씨가 거기에 속는 거 아닙니까? 그 지성이, 한국의 지성을 좌우하는 그 사람도 딸이 심정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울을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딸 눈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신기하게도 7개월 만에 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공적으로 할 말도 있고. 그래서 그가 세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우리를 기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가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시는 이 말을 안 전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나가지도 않아요. 이제 이걸 꼭 다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9절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육신의 삶을 주관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받을 것에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정령하지 않고 적당히 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려, 참아, 몰라, 그래 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지쳐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엄밀하게 예수를 계속해서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똑똑했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금도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벌써 달아나고 벌써 다른 지역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고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에도 빠졌을 때에도 붙들고 계셨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다시 한번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나마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하는 성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과연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를 더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들어가신 주님 위에 사오셔서 오성충하게 주시옵소서. 강건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아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사랑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편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옷을 붉은 입은 곳에 Now we're living good and going the way Just keep them the living way 옷을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믿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이 땅 위에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